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고통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들, 괴로운 감정들, 속상한 감정들, 또 배신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분노의 감정들 아마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 다윗이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더 심해지니까 5절을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하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떤 사건 앞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6절을 보면 비둘기같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좀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7절을 보면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내가 머무리리라.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숨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 다윗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십시오. 차라리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말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이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건은 차라리 원수였더라면 자기가 참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자였더라면 내가 피하여 숨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가장 나에 가까웠던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인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동료된 자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던 자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차라리 원수들이었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나눴던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 사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같은 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편끼리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 속에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날개가 있다면 가서 숨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법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배신자들을 만났을 때 당하는 감정과 고통이 똑같습니다. 근데 해법을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을 때, 가장 힘들 때는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길, 기도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리니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하루 종일입니다. 내 잠자는 시간까지도,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도, 내가 활동하는 모든 순간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께서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삶 속에서 아마 생생하게 느꼈던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내가 주님께 짐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짐이 생기면 짐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짐을 맡겼더니, 하나님께 짐을 맡겼더니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시도록 맡기십시오. 주님이 붙드시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꽉 붙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